사울이 각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냉소적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 놀랐지만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냉소적이었을까? 그것은 사울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과 자신들이 동일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은 3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자신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에 대한 태도가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울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변화는 이전에 함께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상당히 나쁘게 보였지만, 또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울처럼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교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일들이 희한한 것은 24절에 보면 이 일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개교가 알려졌다 하는데, 개교라는 것은 사울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면 서로 은밀한 중에 조용히 그렇게 이어질 텐데, 그것이 어떻게 사울에게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알려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울에게 얘기를 해주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울은 지금 숨어서 있는데 누가 사울에게 이 사울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서 사울을 기다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다 알려줬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그 유대인의 개교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졌는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은 주님의 도구일 뿐, 그들의 유대인들의 배후의 세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교가 알려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꾀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했고 어둠 속에서 계획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빛 가운데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암 속에서 계획한 일들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무엇을 하든지 남모르게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매사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삶에 정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책임지심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대적들의 은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치밀한 작전을 알려주시고 무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악의 세력에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24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사울이 피신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을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문을 통해서 나갈 것인데 성 밖에 나갈 때에 어느 문으로 나가든지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구하내는 겁니다. 24시간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으니 사울이 여기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문까지 여기라는 표현 보면 공권력을 가진 어떤 관료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이 관료들이 함께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문까지 지킨다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곁에 서서 면밀하게 살피고 엿본다 이런 뜻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뒤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때 사건에 대해서 사울이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성문을 지키던 사람들은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거기 함께 있었고 그 전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지역에는 당시 나바테아 왕국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허락받았던 왕이 일을 한 것이죠. 유대의 나라가 로마의 지배에 있었지만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을 매수해서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이 사울이 만일 다메섹에 있으면 계속되는 수색과 신문에 도가는 든 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어떤 한 지혜로운 자가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서 성문에서 광주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울을 내려달았습니다. 아무도 생각해내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죠. 거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25절에 뭐랍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탈출 방법인지 몰라요. 사울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상천외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못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한번 책임지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주 지독하지요. 예루살렘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유대인들의 반응은 다메섹의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까요?
이 사울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조직 자체가 붕괴되겠다. 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다.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죽인 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그를 책임지셨어요. 믿는 성도들 중에서 사울을 보호하는 자들의 여럿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그 성도들의 보호 속에서 길리기아 다소인 고향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울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지심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하되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까지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가는 삶이지요. 이러한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것이 책임지심을 믿고 맡기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큰 일이 생길 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큰일 났다 이럴 때 찾아오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 걱정입니다. 여러 것이 교차되어서 감정이 밀려오게 되는데 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쏠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기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이틀, 사흘, 나흘, 열흘 계속 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일이 생겨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털고 일어납니다. 불안한 감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으로, 두려움 감정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얼굴 빛을 보면 압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책임지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얼마나 절대적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심을 믿고 가면요 중간에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중적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훈련이 우리가 매일매일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뭘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내일은 전적으로 오늘 나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선택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난관에 봉착할 때에 그 엄청난 쏟아지는 감정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매사 나의 선택에 따라 내일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